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빛 청년부 지체들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수련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이번 수련회와 또 묵상을 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는 항상 제 삶과 함께했던 그 걱정과 불안들을 좀 내려놓아도 된다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의 그 수련회 후의 삶에서 항상 이제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며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항상 함께하시고 또 이제 때에 따라 알맞은 복을 주시고 때로는 시험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항상 현재를 바라보고 좀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수련회 자리에서 얻은 은혜가 있을 텐데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삶으로 돌아갈 때 오직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잠시 기도를 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믿을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모두 들어주시고 또 주님 말씀 가운데서 큰 은혜 가지고 이 세상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날씨가 많이 추운데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잘 챙겨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보아도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주님. 한 번 더 나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보아도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주님. 이제라도 알았으니 실수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두려움 없이 잘 살아보자. 오직 주님만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보아도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주님뿐. 한 번 더 나 같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난 잘 알기에 어떻게 보아도 이제 믿을 것은 오직 주님뿐이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실수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실수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두려움 없이 잘 살아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실수보다 실력으로 살아내보자. 이제라도 알았으니 두려움 없이 잘 살아보자. 아멘. 오직 믿을 것은 주님뿐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이번에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언제나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쓰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소서. 그 밝은
부른 한 번 더 죄와 슬픔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를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망과 정성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지켜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나약한 우리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나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현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장차올 영광을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입견과 편견도 가지지 않고 품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청년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힘찬 기운과 용기를 북돋아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미랄들이 되게 하시고 재성과 열정을 다하되 서두르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으며 급하게 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강 가운데 뿌리고 가꾸고 눈물 흘리고 인내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되 겸손하고 겸허한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범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가정에도 평강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기뻐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담비와 같은 그레이스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그들의 손길 위에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의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후 시간에도 연습하시고 모이신 모습들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로 또 함께 찬양 함께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며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비염이 와서 조금 코 맹맹한 소리가 납니다.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닌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2번 이렇게 들어오는데 참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사부 예배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함께해서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늘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좋은 사람들 만나고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요. 또 서로 모임도 있고 또 축구도 하고 서로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봉사하면서 또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도 받고 변화의 기회도 삼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때때로 삶에 고민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불안 앞에서 우리의 이 신앙을 붙잡고 살 때가 언제인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찾을 때가 있었는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돌보시고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까라는 이러한 고민들도 있고 질문이 생겨나고 의문이 생겨나고, 때때로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입니까? 이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이러한 결론까지 이를 때가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따지는 이 공리주의가 있고, 화면을 보시면 실용주의가 오늘 당연한 시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신앙생활까지도 효율을 따지고, 신앙생활까지도 가성비를 따지고, 교회생활 오는데도 즉각적인 결과를 따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얼마나 유익한가, 필요한가. 이익이 없거나 필요가 없으면 거들떠도 보지도 않죠. 쉽게 포기하죠. 교회를 거절할 때가 있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네 라는 생각들이 앞서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한 채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라고 부르는 사순절, 또 우리가 이제 곧 부활절이 있고요, 성탄절이 있죠.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아서 뭐하나, 이 절기 그냥 예배 시간인데,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들, 그 마음과 말씀과 행동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죠. 개인의 유익과 필요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또 교회를, 신앙의 가치를 판단하고 이 믿음의 유무를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중요한가?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내려온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시죠.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윌리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육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성육신은 우리의 직관, 그러니까 사람의 직관을, 이해를 거스르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려오신 이 사건은 스스로를,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기로, 그런 하나님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줄 거야. 잘 보자, 잘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내가 인물을 줄 거고 태도를 알려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기로 우리에게 이 작정한 이 사건, 그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 그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우리에게 있는 이곳으로 우리의 말로 말씀을 하시고 우리의 걸음으로 직접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겠다, 사랑하시기로 그렇게 하나님 작정하셨다,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우리가 헷갈리면, 자기 멋대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마치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를 먼저 내가 존중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작정하신 이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신앙 교제를 하잖아요. 또 함께 나눔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김들이 매주 반복되고 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저 시간을 우리가 이곳에 쏟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간과 말씀이 그 속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인생에 특별히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내가 달라지면 좀 믿겠습니다. 제가 좀 뭔가 인생에서 뭔가 풀어지면 성과가 생겨나면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이었어요. 1세기 사람들은요, 잘못된 그 세계를 바로잡기를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정작 나타나니까 그 예수님을 조롱하죠, 비웃죠. 우리를 구원해 줄 이 메시아가 저 예수라는 사람인데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하찮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저렇게 강력한 지도자도 아닌데 보잘것없는 저렇게 나사렛 목수라고 하는데 우리의 앞날이 깜깜하구나, 어둡구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였다고요? 깨닫지 못했더라. 다른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기지 못했더라. 다시 원어를 보니까 그 어둠이 빛을 극복하지 못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이 세상에 빛이 왔는데 그 어둠이 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복 못합니다. 예수님 내려오셨다라고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라고, 불안한 미래만 생각하느라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만 걱정만 하느라고, 도파민을 채우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을 제대로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1세기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볼 수만 있다면,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 달라지죠. 어두웠던 표정, 어두웠던 이 마음들, 그리고 이 세상의 그러한 어두운 세력까지도 이 빛을 통해서 밝아지고 밝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거듭날 수가 있고 조금 더 우리 마음 속에서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려오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첫 번째는요, 변화할 수 있는 도전, 그리고 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이 10절에서도 이 맛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야 가져다 줍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죠.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출처에 대해서는 하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떠왔던 이 평범했던 그 물이 맛 좋은, 아주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항아리에 있던 물들은요, 이 손과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그런 용도의 물이었습니다. 정결 예식에 필요한 그런 물이었는데 얼마나 더러웠을까 생각할 수가 있죠. 먼지가 가득하고 또 이 손을 씻는 물, 발을 씻는 물이고 결국 이 물은 버려야 하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하찮아 보이고요, 초라해 보였던, 때때 이 보면 흙탕물이었죠. 평범해 보이는 그 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맛 좋은 포도주로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레슬리 루비긴 이 선교사님의 일화인데 어느 날 박학다식한 이 힌두교인에게 성서 말씀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이 성서를 읽고 돌려주면서 힌두교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불평 섞인 말로 이거는 종교적인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 아니 아주 나쁜 사람들이 가득 있는데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책이고 예수님의 경전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읽기에는요, 평범한 사람들, 또 나쁜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흙탕물, 이 초라한 사람들, 그리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가득해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나 도마, 또 우리 베드로, 이런 의심하고 배신하고 모른 척하는 단점 많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오늘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기회를 선물하고 계시고 밝은 미래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때 내려오신 이 하나님, 우리 곁으로 오신 이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죠.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이유가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평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데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인생이 존귀해질 수 있고요, 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문을 지금 열고 나가면 놀 시간이 없다라고, 교회 가서 무슨 그렇게 소용이냐 말들을 합니다. 네 시간 그렇게 뺏기다가 너 실패한다고, 너 초라해진다라고, 망한다라고 말하는데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를 더 밝은 인생으로, 필요한 인생으로 인도하시겠다,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범한 그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향기 나는 인생으로, 그리고 필요한 인생으로 사람들이 찾고 기억하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갇혀있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 무너지고 주저앉은 내 자존감, 식어져 버린 내 믿음이라면 우리를 위해 여기까지 내려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의 곁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멋진 계획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내려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떤 도전을 받는가? 굳건한 믿음을 선물 받고 굳건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2장 말씀을 보면 어떠한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가르침도 없었는데 11절 끝에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믿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첫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이 표적을 보고서 믿음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 표적이 나타나는데 내려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그렇게 믿고 나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때 믿음이 확 생겼다가 또 어느 순간에 식어지기도 합니다. 수련회 이후에 뜨거웠던 이런 믿음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 학기가 시작되면, MT를 갔다 오면, 또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직장에 취업하다 보면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와서만 이 믿음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섭섭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면,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내 믿음이 어디 갔는가 한번 찾아볼 때가 있죠.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사탄 들린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삶과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다시 생겨나는 이 과정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어른이든 청년이든 사람은 그렇게 늘 부족하고요, 늘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의 신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식을 때마다 반짝반짝하고 번뜩이는 이 믿음의 신호를 계속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이후에 더러워지고 어두워진 이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주눅들지 말라고, 그렇게 믿음의 신호를 부족한 것 없는 사람들에게, 풍족한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며 살라고 믿음의 신호를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반짝이고 번뜩이는, 깨우치는 그 믿음의 신호가 내려오신 하나님,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인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뭐하라?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뭐하고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뭐가 되라? 자녀가 되라.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잘 살아라. 그 환한 빛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빛나는 말을 하고요, 주변을 밝히는 섬김, 헌신의 태도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빛이 있는 동안이라는 말은 빛이 없을 때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가 좁아지면, 예수님 멀어지면 이 빛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예수님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 인생, 내 거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어두운 세력들에게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를 모른다라고, 불분명하다라고, 두려움 속에서만 산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신호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빛을 보려고 우리가 믿음을 붙잡는다면, 이 작은 불빛만 있더라도, 그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결국 그 어둠의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들은 어두운 곳에서 계속해서 이 빛을 퍼나를 수가 있는 거예요. 퍼나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불편하게 만들 때 아니라고, 우리 기도해 보자라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자라고, 그렇게 빛을 퍼나르는 겁니다. 밝은 빛으로 그 주위를 환하게 밝힐 수가 있고, 굳건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한번 힘내자라고 그렇게 빛을 퍼나를 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밝아지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삶의 자리가 조금씩 환해질 수가 있고 웃음꽃이 피어나죠.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당부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들인데,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인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한 달여 지났습니다. 앞으로 2026년 이 청년의 시기, 그리고 이 청년의 때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 우리 삶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기회를 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스스로 평범하고 스스로 초라해 보인다라고 단정 짓지 말고,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한 것처럼 평범한 물이, 흙탕물 같은 초라해 보였던 그 물이 최고의 칭찬을 받는 포도주로 변화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맛 좋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불확실한 현실이지만 더 밝은 미래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 빛나는 신호를 주시면서 내게 감당할 믿음을 주고 계시는구나. 빛의 자녀답게 내려오신 또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빛으로 걸어가는
빛을 퍼나르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맞춰온 인생,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삶의 자리가 더 밝게 빛나고 더 좋은 향기로 이 공동체 또 선한 영역들을 많이 끼쳐나가는 청년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려오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변화의 기회를 붙잡고 빛을 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과 또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해서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신앙 공동체 속에서 맛을 내게 하시고 빛을 퍼나르는 청년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려오신 하나님 때문에 변화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근거를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동참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자리에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체되게 하셔서 더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되는 청년의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장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들과 성도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들과 그 마음과 정성과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며 11조 예물 드리는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11조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채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려진 그 감사의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신 것처럼 그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일천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소원과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받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반주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 청년들과 성도들의 그 헌신과 섬김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움받아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려지는 귀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응답의 간증들 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들 많아지는 복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은 전하겠습니다. 잠시 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늘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청년들 또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송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하며 빛의 자녀들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전주 시온성의 청년들과 성도들의 학업과 가정, 직장과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한 주간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달 2월 한 달 동안 세모달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많이들 댓글 달아주시고 또 팀 새로 만들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보드게임 팀 하나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 다른 활동 원하시면 개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연휴로 인해서 사부 예배는 없고 3부 또는 2부 대예배 때 연합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2월 마지막 주 22일에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도 참가를 하게 되어서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찬양 율동과 함께 이제 준비하